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환상에 나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를 대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었는데 사탄은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불에서 타는 중에 꺼내어서 그을린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무엇을 참소하고 있었느냐? 여호수아에게 묻어있는 그 더러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은 매우 적절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사탄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악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불타는 중에 꺼내어 그을린 나무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참소하죠.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들을 벌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그 말이 틀렸느냐? 절대로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이것이 공의로운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공의로우셔서 그런 반응을 보이실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죄 가운데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탄은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반응은 그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정결한 관도 머리에 씌워두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스가랴가 말한 대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대로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실은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죄를 우리는 수도 없이 짓죠. 그러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반응과 사탄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단순히 법대로만 오직 공의대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사랑인 것이죠. 자녀를 때로 징계하죠. 그러나 징계할 때에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때려서 애를 정말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대로 오직 벌하겠다라는 것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 거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큰데, 잘못이 큰데 그만큼 때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때리면 애가 다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한 죄를 저지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벌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를 되돌이키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그 안에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본심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사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에게 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예표의 사람들이다. 여호수아와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싹인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께서 하시려는 모습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나무 가운데 서로를 초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의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님과 같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게 하신다, 영광을 얻게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은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죄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셨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얼룩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보고서 고발합니다. 대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깨끗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 속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이 보이겠죠. 우리에게 그런 공의로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사탄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눈과 더불어서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인간은 진정한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죠. 또 설령 그들이 완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하지도 못했고 영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둘째 다 필요 없고 그들이 얼마를 사는가만 봐도 뻔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거를 주장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까? 다 늙고 병들고 똑같이 죽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그들이 설령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별일을 다 해도 그것 때문에 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더 달콤하고 잘 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를 사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절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없이 그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 걸쳐 있는 그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를 행하며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진정한 그 안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면서 사탄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오히려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정결함과 깨끗함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 눈에 잘 띄는 그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사탄과 같이 지적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